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우리 한 가지 진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진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진리이고 또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진리이자 또 늘 들어왔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도 셀 수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지 오늘 그것을 점검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늘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진리예요.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말하죠. 어떤 조건, 환경,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진리예요. 어떤 조건, 상황, 환경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확신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요, 굳게 믿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형편, 상황, 처지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형편이 좋으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지 확신합니다. 다 확신할 거예요. 근데 역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만약에 우리 인생 속에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안에 서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죠. 여러분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러분, 조건문 같지만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32절에서 대주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요.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뭘 더 이상 제시해야 됩니까?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용서해 보셨어요? 잘못한 사람,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용서 진짜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잘못을 범하는 사람 용서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를 마음에 품고 쌀쌀맞게 대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외면하고 미워하고 우리 보통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나에게 잘못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해요. 내가 싫다고 가르쳐줘도 계속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한다고요.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절대 못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죄가 뭔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뜻에 반대하며 살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데 아들에게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 진리를 확신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날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여기냐면요, 바울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높은 산이라고 여겨요. 성경을 통해 바울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난 절대 저렇게 못 산다. 야,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살까? 와, 나는 절대 못 살아. 플러스 나는 절대 이렇게 안 살아라고 우리가 다짐하죠. 바울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노라면 진짜 맞아요. 우리 믿음이 좀 초라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난 뭐하고 살아가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요, 바울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게 슬로건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늘 말했던 게 뭐냐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바울처럼 못 살아 안 살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바울처럼 살라고 요구하세요. 그럼 퀘스천은 이거죠.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단순해요. 확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에 확신하며 서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확신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8장 말씀이 그것을 간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말하죠. 환난이 다가와도, 공고가 다가와도, 박해가 다가와도, 기근이 다가오고 적신과 위험과 칼이 나를 향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선언은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이 직접 경험한 삶에 대한 간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은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고난을 이미 당했어요. 이 고난을 당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 내가 다 당해봤는데 이 고난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멈추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풀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당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여러분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는 끝자락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 쓴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다 겪은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축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깨달은 건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멈추거나 끊지 못하게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 원어로 보면 억압과 압박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울을 억압하고 압박했다 간증하는 거예요. 곤고의 뜻은요, 여러분, 좁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감옥에 갇힌 걸 의미해요.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다가 수차례 옥에 갇혀 매맞았습니다. 박해, 여러분 뭘 잘 아시죠? 원어의 뜻을 보면 잔혹한 다룸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는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옥에 끌려가서 태형과 채찍질을 당했는데 40대 때리면 죽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40대 이상 못 때리게 한 거예요. 등껍질이 다 벗겨지고 모세혈관이 다 터진다고 합니다. 이 채찍을 맞으면요, 사람이 후유증이 생겨요. 여러분 칼날로 몸이 베면 이게 아물면서 이렇게 몸이 붓잖아요. 등어리가 다 터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후유증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몸이 굽었을 거래요. 이렇게. 왜요? 너무 많이 매맞아서요. 기근이 뭐예요? 원어로 지독한 굶주림입니다. 복음 전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헌금을 내지 않아서 너무 굶주림에 처한 채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았어요. 적시는요, 헐벗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맞아서 헐벗었던 적도 있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돼서요, 추위에 떨었던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위험, 늘 위험에 거했죠. 풍랑을 만났고요. 강도와 도적대를 한두 번 만난 게 아닙니다. 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매맞았어요, 여러분. 칼은 비유적인 의미로 사법적인 심판을 의미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요, 재판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고백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고난을 겪으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더라.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으셨었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처참한 상황이에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고 있는 간증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헌신의 양의 차일까요? 수고하는 양의 차이가 아니에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행위와 능력의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요, 확신의 차이예요. 우리는 우리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흔들리고 재고 의심하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에 확실히 섰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난무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그 사랑,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는 늘 그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지 볼까요?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으로도 고난이 올 것이고 환난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꿈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공,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여러분 현재 겪고 있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왜 하면 안 됩니까?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다 좋은데요. 다 기도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확신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해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한결같이 흐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건 나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옥에 갇혔어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의 사랑이 옥에 있는 그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뭐를 위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늘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기도와 함께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바울 같은 확신에 설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처럼 여러분 반드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요, 설교 들은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가진 시간, 여러분 가진 물질, 여러분 노력을 허비해 가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고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요. 여러분만 계속 손해보는 것 같고요.
여러분만 늘 피해자의 자리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남들이 누리고 즐기는 것들 다 즐기지 못하는 제한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아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칭찬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막 열매가 막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지? 이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이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요, 복음 전하다 당하는 고난이요, 주님의 사랑을 아주 찐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보셨죠? 늘 고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고난 중에 뭐가 찾아왔냐 하면요,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주님의 위로가 늘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그가 늘 뭘 깨달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너에게 간증하고 싶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다가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뭘 깨닫게 되냐 하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돼요. 앉아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삶에 반응하고 살아갈 때, 그때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헌신하지 않아요. 늘 자기 거 내어주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거 내어주고 헌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운데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주님 말씀과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할 때, 피해볼 때, 고난 당할 때, 그때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 섞인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왜 이 명령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가. 잊지 말고 가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들이 있는 자리로 가래요. 여러분, 직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친구 있으면 여러분이 가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과 선물과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찾아가라고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뭐를요?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섬기고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 삶을 보여주라고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뭘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늘 보여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한 가지를 약속하셨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제자로 만드는 일이 참 어려워요.
맨날 물질 주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나눠주면 사람이 마음이요 자기가 갑에 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늘 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을로 사셔야 돼요. 성도는 을로 사는 거예요. 연락해도 답장도 없어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답장 없겠죠. 뭐 늘 나한테 연락하니까. 늘 줘도 늘 받는 데 익숙해지죠.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그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맞아? 나만 손해봐야 돼. 아 이거 한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변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요?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그냥 안 두신다니까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걸 바울이 늘 경험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이 수많은 고난 중에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확신한다.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가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사망이 오고 생명 살아가는 문제들로 고통이 와도 무엇도 주님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모든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변하지 못하죠? 예수님 믿는 교회 지금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닌데 왜 영향력이 없이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늘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합니까? 왜 내게 다가올 이익 저울질하면서 나를 왜 목숨 줬다고 말해도 왜 그 사랑 앞에 서지 못하고 늘 내 이익을 취하며 살죠? 하나예요. 확신하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의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갈팡질팡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확신하지 못하죠? 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지 않고 미루고 외면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순종하는 길은 손해보는 길이고 피해보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고난받는 길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를 그 길에 서라고 하세요? 사랑하는데 왜 고난의 길로 가라고 하세요? 피해보라고? 헌신하라고?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그 길로 보내겠습니까? 그래야 그 자리가 진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는요 피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순종과 헌신하는 자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제가 찬양 집회 갔다 왔는데 멀어요. 연천이에요. 가는데 1시간 50분 걸렸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집에 11시에 왔습니다. 우리 경훈자매도 은혜 받고 싶다고 함께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려면 제가 어제 하루 다 보냈잖아요. 다 썼어요. 저 지금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사실 일주일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찬양 집회 가는 걸 좀 취소할까? 이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례비도 안 받아요. 저는 거기 가면 사례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집회 가면요 일정 소정의 사례비를 주세요. 금액은 제가 말하는 거기서 주고 싶은 대로. 근데 거기는 그 모임은 제가 사례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형편이 좋고 이런 게 아닌 게 제가 보이니까. 저는 그냥 가서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어쩌면 어제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고 순종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 하나도 뭐 바꿔 온 게 없잖아요. 제 하루를 다 날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려면 집회 준비하려면 하루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집회 가서 찬양 집회였거든요.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하려고 딱 갔는데 찬양이 시작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확신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뭔가 하려고 왔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확신하게 하시려고 어제 그 자리로 부르셨대요. 어제 그 자리는 제가 헌신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어제 그 자리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던 자리였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너무 많이 체험했다. 우리 아내도 찬양이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계속 울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애석하게도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은 그래요. 슬픈 일이 늘 찾아오고요. 좌절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 일이 늘 다가옵니다. 행복한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다가와요. 기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슬픈 일이 다가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린 넉넉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확신해야 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반드시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테니 날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간 좀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뭘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미루고 순종하지 않는 그 영역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좀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미루지 않고 순종할 때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힘도 꼭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